오늘 창세기 10장 같이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창세기 10장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굉장히 잘 읽어보면 재밌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요. 이런 난 역사에 관심이 없다 이러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0장이에요. 노아의 아들이 몇 명이죠? 셈, 함, 야벳. 3명이잖아요. 근데 그 셈과 함과 야벳의 족속들, 자녀들이 어떻게 분화돼서 세상에 이렇게 퍼졌는가를 성경이 기록하는 내용이 창세기 10장이라서 역사를 좀 알고 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야벳 족속이 있죠. 야벳 족속은 흔히들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백인들, 서양인들, 유럽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보통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럽 지역에 있는 어떤 해안가라든가 지중해 해안가에 자리를 잡고 살았던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죠. 10장 4절에 달시스라는 곳, 그곳은 이제 볼 때 나중에 보면 요나가 갔던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야벳의 족속들은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지역들을 자리를 잡아서 지금의 유럽의 어떤 나라들을 형성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또 역사적으로 뭐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프랑크족이나 그런 민족들이 라틴족을 무너뜨리고 유럽의 뭐 네덜란드나 프랑스로 뭐 독일로 이렇게 분화되는 사건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이제 야벳 족속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셈족이 있죠. 셈족은 동양인의 선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양인 보면은 셈의 아들들 중에 아수르도 있고 또 엘람도 있고요. 그런데 셈의 아들 중에 아르박삿이라고 있습니다. 아르박삿. 이 아르박삿이라는 사람이요, 24절에 보면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을 낳았어요. 벨렉과 욕단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벨렉과 욕단 이때 이제 세상이 나눠졌다. 그러니까 10장과 11장은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 11장의 내용들이 있고 10장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개괄하는 내용이라서 11장 내용이 10장보다 앞선 내용이에요. 사실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일들이 어떻게 분화됐는지를 말하는 게 10장이고 그 중에 그렇게 된 사건 중에 하나 가장 좀 이제 본질적이고 의미 있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라서 거기 11장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너무 아침이라 지금 좀 피곤하고 이게 뭐지?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재밌는 얘기는 그 욕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욕단은 어디에 살았나 보니까 스발, 메세아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냥 썰이에요. 썰. 모스크바부터 시베리아 벌판에 살았다. 그러니까 욕단의 자손들이 점점 와서 이제 밝은 땅, 계속 밝은 땅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동쪽에 해가 뜨는 땅 끝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충만하라고 했으니까 욕단의 자손들이 밝은 땅을 향해서 계속 가면서 결국에는 한국까지 온 거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서 이제 해협을 넘어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인디안이 된 거죠. 그리고 몇몇은 한국에 자리 잡았어요. 밝은 땅을 향해서. 그래서 그게 박달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게 배달의 민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유는 응달이 있고 양달이 있잖아요. 그 땅을 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응달, 양달. 그래서 밝은 땅이라는 의미로 박달이라 그랬고 그게 배달이 돼가지고 우리가 뭐 배달을 잘 시켜 먹는 민족이라서 진짜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튼 그때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 썰이죠, 하나의 어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이 6단의 자손들이 이렇게 한국까지 왔다. 그런 내용.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국이 형제간, 형제간의 어떤 그런 거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오늘 이게 주제는 아닌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리고 미국이 하나 견딜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허용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왜 허용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다른 나라들이요, 뭐 러시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뭐 여러 나라들은요, 핵무기를 갖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의 라이벌 국가들이 핵무기를 가졌으니까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서 핵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건데요.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건요, 이스라엘에 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핵무기를 뭐 자국의 방어와 균형을 위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에 쏘려고 하는 겁니다. 이란은 무슬림 국가의 맹주라고 자처합니다. 무슬림 국가의 맹주라고 자처하는 세 나라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요, 이란이 있고요, 그리고 터키가 있습니다. 세 나라 전부 다 자기들이 이제 이슬람 국가의 맹주라고 하는데, 이제 이란은 좀 성격이 다르죠. 페르시아 민족이고 시아파고, 그러니까, 그리고 신정 정치를, 신정 일치 국가로서 오랫동안 1979년 호메이니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약 60년 가까이를 신정 일치 국가로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샤리아법이라고 해서 이제 무슬림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그냥 둘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거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들의 핵무기를 갖는 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확전이 되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을 전 세계가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 세계의 싸움으로 번질 거예요. 물론 이제 무슬림 국가와 이스라엘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게 확전되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전 세계에서 굉장히 미움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어쩌면 미국까지도, 미국의 뭐 대부분의 순회부는 유대인이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분리되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고립될 수 있고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사이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뭐 지금이야 야, 미국과 이스라엘 한 나라 같은데 어떻게 어려워지냐. 그런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미움을 받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브루클린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살 수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미래가 사실은 굉장히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11장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사람은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야벳 족속도 살펴봤고 셈 족속도 뭐 이렇게 잠깐 언급했는데, 이제 함 족속. 그러니까 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함은 뭐 화려합니다. 구스, 이디오피아 사람들이죠. 미스라임, 이 사람들은 이집트입니다. 부스, 리비아, 그리고 가나안, 두로와 시돈인데 지금의 레바논 지역인데요. 이 가나안. 근데 구스의 아들들은 누구누구가 있고, 그 다음에 미스라임의 아들들은 또 누구누구가 있고요. 가나안의 아들들을 15절부터 좀 살펴보면요, 히타이트 민족이 있습니다. 헷 족속이라고 그러죠. 히타이트 민족은요, 철기 문화가 강성한 나라였는데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때로는 이집트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헷 족속은 역사에서 잘 밝혀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전쟁에 능한 나라였고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이런 족속들이요, 가나안의 7 족속,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땅에 가서 정복을 할 때 이들과 싸우는 거예요. 히위 족속이나 여부스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이나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심이자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12지파가 이제 그 가나안 7 족속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함의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함의 족속 중에 우리가 좀 살펴볼 사람은 니므롯이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당대의 용감한 사냥꾼이다. 영웅이었어요. 영웅. 그러니까 가인의 도시가 있었잖아요. 자신의 아들인 에녹 도시로 지었지만 가인의 도시가 있고 그 도시의 확장판이 문명의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니므롯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한 리더였습니다.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영웅이고 뭐 두려울 게 없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하나님 앞에 견주어서 대들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다. 영웅주의죠. 네. 그런 문화 안에서 인정받고 높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설한 이 도시는요,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이죠. 일단 시날 땅에 바벨탑이 있었던 그 도시. 네. 그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이 시날 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날 땅에 바벨 있죠. 에렉, 아까 갈레에서 시작됐고 니느웨와 르호보데이와 갈라와 레센을 건설해서 이는 큰 성읍이다. 큰 도시 문명을 건설한 사람이에요. 성읍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렇지만 도시 문명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다른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충만한 쪽으로 나가요. 점점 더 나아갑니다. 어려운 일이죠. 계속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그 땅으로 미지의 땅으로 계속 걸어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이들이 모여서 살기로 결정하고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 서열과 계급을 매겨서 이들 안에서 조직을 구성하고 국가를 건설하고 성을 쌓고 외부의 침입을 방지하고 우리는 여기서 살기로 하는 도시 문명을 건설하는 게 니므롯이었습니다. 니므롯은 그렇게 오래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있는데요. 그 아내는 세미라미스입니다. 우리는 세미라미스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중동 쪽에 가면요. 세미라미스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요르단 암만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암만에 가서 호텔에 갔는데 호텔 이름이 세미라미스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꽤 이렇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세미라스에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을 이제 독살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있는데 그의 아들 이름이 단무주예요. 근데 그 단무주를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니므롯의 환생이다. 니므롯의 환생이다. 내 아들이 니므롯의 환생에서 내 아들이 나왔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과 다시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요, 그 니므롯과도 결혼했고 니므롯의 환생인 단무주와도 결혼을 해서 이 사람은 그야말로 여신이 돼요. 여신. 그러니까 최종적인 권력을 갖게 되는 여신. 그 아들이 뭐 그 남편을 독살할 정도의 무서운 여인이었던 그 여인에게 뭐 아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도시를 건설하고 이 문명을 건설한 사람의 그 핵심에는 세미라미스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분화돼서 전 세계 언어로 퍼졌잖아요. 거기에는 전부 다 여신 사상들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가 있고요. 아데미가 있고요. 다이아나가 있고요. 동양으로 넘어와도 여신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요한계시록에 음녀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음녀가 바로 이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여신 사상이죠. 뭐 너무 긴 얘기라서 지금 다 얘기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 내용이 여기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살펴보면 의미 있고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죠? 도시를 건설하고 우리 여기서 모여서 절대로 떠나지 말고 여기서 우리 대장놀이 하면서 살자,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어디로 갔어요? 새로운 땅으로 개척을 나아갔습니다. 계속 개척하고 그 중에 어떤 한 세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자녀들과 함께 이 영원히 이 도시에서 살자라는 패러다임은 없었어요. 자녀들은 또다시 새로운 땅으로 개척을 나가고요. 그 중에 아브라함처럼 나는 이 지역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다 하면요, 그 아들은 또 새로운 땅으로 개척을 나가는 유목민으로 살았던 것이죠. 유목민. 그냥 떠돌이 인생으로 살았지만 그들은요, 왜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새로운 상황들을 돌파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 내용이 지금의 우리와도 분명히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서 어떤 사람은 집사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장로님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끼리 여기서 조직을 만들고 세력을 만들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른 문화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흡연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담벼락에 해서 그들이 흡연하면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올 수 없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성벽이 더 높아지고 그냥 우리 안에서만 조직을 만들고 계급을 만들고 희희낙낙하면서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계속 바깥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새로운 사람들을 접촉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나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그들에게 더 다가가서 또다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또다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냥 우리만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조직을 만들고 계급을 만들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재미로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니무롯의 도시의 문화 뭐가 다릅니까?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서 전혀 만나보지 않았던 문화들, 문명들을 조우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세워가며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 운동성, 그 운동력을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 힘들죠. 어려운 일이죠. 지치죠. 막 이렇게 품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좀 세련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유목민들이 세련됩니까? 계속 새로운 문화의 개척자로 살아야 되는데 세련되지 않죠.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살았어요. 야벳도 그렇고요, 세메 족속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온 지구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채워가는 겁니다. 우리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여기에 대단히 도시를 건설하고 우리도 여기 살고 우리 자녀들도 여기 살고 우리 자녀의 자녀들도 여기 살고 여기에서 대통령을 뽑고 조직을 만들어서 자치적으로 우리가 돌리면서 외세의 침입을 방지하고 이렇게 살자 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는 그 리더십이 있고 영웅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능력으로 계급이 매겨지고 거기에는 뒤안길로 밀려나온 사람들의 자책감과 죄책감과 그리고 쓰라린 그런 아픔들이 있고 그런 어떤 삶. 근데 그거 아닌 것도 많아요. 가족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짐승들과 싸우고 새로운 땅을 건설해서 또다시 수고하고 애쓰고 또다시 수고하고 애쓰고. 해병대에서 특수수색대가 있어요. 특수수색대는 그 당시에 이 훈련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훈련이 너무 많고 힘드니까 계급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 다들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훈련이 없고 또 그런 교육이 많이 없는 부대들이 있어요. 해병대 안에서도. 그러니까 맨날 계급 싸움 하는 겁니다. 군기 막 2병은 뭘 못하고 1병은 뭘 못하고 상병은 뭘 못하고 병장이 되면 뭘 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무 생산적인 거 없어요. 그냥 서로가 서로를 누르고 찌르고 맨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요, 계속 성장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영웅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요. 리더십, 님으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샘족과 야베 쪽은 리더도 없습니다. 그냥 다 같이 싸우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거의 서로 섬기고 서로 보도 많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길었는데요. 개척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리에 안주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땅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능력이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